하나님 말씀은요,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님은요, 운행하고 계시다. 기억하시죠? 성령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운행하시면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을지라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면 그곳에 놀라운 창조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운행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삶을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눴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기억하시는 분들만 아멘. 죽은 마른 골짜기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걸, 오늘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금요일 날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여도순복음 수원교회에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군대로서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에스겔이 되어져서 그 일들을 감당하자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오늘도 비적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그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흘러내리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의 흘러내리심.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흘러내리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봅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성령께서 그를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을 보게 하시죠. 그 물을 보게 하셨는데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1,000척을 재고 나니까 그 물이 어디까지 올까요? 발목까지 오게 됩니다. 또 1,000척을 재고 또 측량하니까 그 물이 발목에서 어디로? 무릎으로 올라가죠. 또 1,000척을 잰 다음에 또 다시 재었더니 무릎에서 어디로? 허리로 올라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 다시 재어서 보았더니 허리에서 어떻게 되어진다? 창일케 되어지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져서 그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그 성령의 강물이 흘러내리는데 어떤 사람은 발목에서 머물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님은 발목에서 무릎으로 올라와요. 어떤 성도님은 무릎에서 허리로 올라오게 되고,
어떤 성도님은 창일케 되어지는 성령의 강물을 맛볼 수도 있다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강물이 창일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발목까지 오면 우리의 의지가 있어서요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창일케 되어지면 그 강물이 되어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게 되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발목 신앙이 아니라 이제 무릎으로 올라가게 해 주옵소서. 또 그 무릎 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허리까지 올라와야죠. 또 허리까지 올라온 곳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창일케 되어지, 물이 강이 되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발목까지 오면 흘러가다가 보면 금방 멈춰버립니다. 무릎까지 와도요, 허리까지 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창일케 되어지는 강물이 되어지면 더 멀리, 더 풍성한 은혜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30년 넘게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갔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이 예배 안에서 흘러넘칠 것이고, 여러분이 아멘, 아멘, 여러분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고백할 때 성령의 강물이 여러분의 입속에 아 할 때 입이 벌려지잖아요. 그렇죠? 벌려지고 맨할 때는 입이 닫혀지잖아요. 그 성령의 강물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또 그 안에서 풍성케 되어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는 여러분이 발목으로 멈추면 안 되고 창일케 되어지는 성령의 강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가정에서 그 삶의 역사가 성령의 강물 되어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오늘 본문은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의 강물이 흘러내릴 때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에스겔 47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생물이 살아난다는 것, 고기가 심히 많아진다는 것, 또 되살아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모든 것이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살리는 역사,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스겔이 보았던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아라바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다죠. 사해 바다예요.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살아있는 바다예요? 죽은 바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에는 두 개의 바다, 호수도 표현하고 있죠. 위쪽 부근에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남북 쪽에 내려오면 어떤 바다가 있어요? 사해 바다가 있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가는 그 강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사해 바다는 어떤 곳이에요? 그 사해 바다는 죽은 곳이고, 그 죽은 곳에는요 생물이 살 수도 없고, 그곳은 염분만 남아 있어서 물고기도 생명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사해 바다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모든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라고 인정합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사해 바다에 성령의 강물이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 들어가서 그 바다에 이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바다가 되살아나리라.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생명의 역사만이 아니라 그곳에 어부가 있고 그곳에 수많은 나무들이 푸르름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는요 바로 성령의 강물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사해 바다는요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냥 사망 권세와 저주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는 곳 세상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만큼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곳으로 가득한 세상. 그런데 그 세상 속에 무엇이 흘러들어가요? 성령의 강물이 흘러들어가면 그 죽어있는 세상도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원이 있네라는 찬양 매주마다 불러요. 그 찬양 속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교회는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교회는 생명입니다. 왜 교회가 생명이냐?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 성령의 강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체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머무는 그곳에는요 사망의 세력이 쫓겨나는 거예요. 저주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이 죽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세상은 죽어 있고 그런 절망과 그런 아픔과 슬픔 속에 머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썩었다고, 세상이 부패했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뭘까요?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사해바다예요. 세상은 어차피 죽어있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고 원수마귀가 다스리는 그 삶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세상이 썩었고 그 세상이 부패했고 그 세상이 죽었다고 단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와 기도로 눈물로 나아가야 할 것은, 교회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교회가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성도가 성도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져서 그곳에서 흘러넘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도 살아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 생명이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 속에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데 생명이 흘러가고 있지 않는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금요일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곳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서 하나님 세상이 부패했다고 그들을 향하여 지적질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지역에, 우리가 머무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고백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동성애와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인정 않는 죄인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무엇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라면, 오늘도 동일하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의 역사를 올바로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내 남편, 믿지 않는 남편, 또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내 자녀들에게 그들이 향한 비난과 그들의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안타까움에 대한 탄식보다도 하나님 내 삶을 통해 그들에게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패하고 타락한 그들에게 생명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둠은요 빛이 환하게 비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불을 켰더니 어둠은 무너가고
환한 불빛이 우리의 얼굴을 서로 볼 수 있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아니라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픔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 성령의 강물이 오늘 이 예배 안에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되, 발목이 아니라 창일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이 성령의 충만한 창일케 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가 나아가서 강한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고백할까?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고백합니다. 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성령의 생수의 강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생명이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가서요, 절망이 있는 곳에 생명을 가져다 주고 죽음이 있는 사해 바다를 바꾸가는 역할을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풍성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풍성함이 넘쳐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 사해바다의 주변에는 어떤 모습이 보여졌을까요? 사해바다, 죽은 바다, 그 주변의 나무는 전혀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한 모습 속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오물이 있고 더러운 물로 가득했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구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의 모습,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스겔 4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이 저절로 나오죠. 강 좌우에 그 사해바다 때문에 오염과 함께 그렇게 벌레와 그렇게 연약했던 그런 부분인데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나타나는 많은 열매가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조차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면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뭘까요? 죄는 우리에게 다가와서요, 가난을 가져다 주었고 저주를 가져다 주었고 절망을 가져다 주었고 그 모든 연약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물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난을 몰아내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슬픔과 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모든 세력을 몰아내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을 믿으신다는 건요, 그 예수님의 풍성함이 내 것이 되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아멘이라고는 고백하지만 풍성함보다는 연약하고 메마르고 빈곤으로 또 가난으로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나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하심이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의 부요하심으로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가난하고 절망과 염려와 슬픔 속에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팔자려니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렇게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곳에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소망하고 그곳에 성령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의 그 풍성하심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무가 많은 것만이 아니라 나무 안에 있는 열매가 풍성하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의 풍성한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요, 디도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3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부어주셔요?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내 삶에 차고 넘치도록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갈 때 내 영혼이 창일케 되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냥 발목에 만족하지 마시고, 무릎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허리까지입니다. 하나님 창일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역사,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성히.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조그만한 것만 맛보면서 그게 다인 것처럼 사느냐는 이야기예요. 죄가 들어오고 가난이 들어오고 멸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왔는데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 내 믿음의 한계 속에서 그걸 받아들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니, 주님이 오신 이유, 주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가 또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면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당연하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은혜 누리십시다. 풍성한 은혜 맛보십시다. 세상은 맛볼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두 군데에 또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천지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함,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어디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옮겨주시면서 새롭게 재창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가 또 한 군데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야 하는 영원한 천국에도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창조하실 때도 풍성하셨어요. 또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난과 연약함 속에 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재창조하시는 에덴 동산으로, 그리고 영원한 이 나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에 대한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도 동일하게 풍성한 생명수와 나무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는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늘 삶 속에 그 풍성한 은혜를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도둑이 와서 하는 일이 뭘까요? 도둑이 와서 하는 일은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빼앗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함을 맛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적이 와서 빼앗으러 갈 때 우리는 그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 풍성함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풍성한 은혜 오늘 기대하십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그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우리 에스겔 47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그곳에 나무가 열매가 그리고 풍성하게 되고요, 그 잎사귀가 어떤 것이 되어지느냐? 약재료가 되어진다는, 이 약재료라는 이 말의 원어는요, 고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그 잎사귀가 그 약재료가 된다라는 건 그 잎사귀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곳에 어떤 일을 이루어 주느냐?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재료라는 이 말의 원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라파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라파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오늘 처음 들어보셔요?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많은 이름 중에 야훼 샬롬도 있고 야훼 이레도 있고 야훼 니시도 있고 야훼 라파도 있다라는 거죠. 야훼 라파가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치료하는 이란 말이 어떤 의미예요? 라파예요. 그리고 약재료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고치다라는 의미.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야훼 라파라고 부를 때 그 원어 의미가 어떤 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야훼 라파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강물이 오늘 흘러 들어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육체에 연약한 곳이 있나요? 그곳에 믿음으로 성령의 강물이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강물이 터치가 되어질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역사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압제당하는 자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게 되어질 때 야훼 라파, 치유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 속에 새롭게 오늘도 창조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이 그냥 읽고 끝나면서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성령께서 치료하고 계시다. 오늘도 깨끗이 건강하게 우리를 회복하고 계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다. 성령의 강물이 오늘 이 문지방에서부터, 성령의 강단에서부터 흘러내릴 겁니다. 성령께서 흘러내릴 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회복되어지고 어떤 질병과 어떤 연약한 것이 갖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성령의 강물은 여기에서 멈추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해 바다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으로 흘러가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메말라 있고 죽어 있고 썩어져 있고 부패한 곳에 나로 인하여 성령의 강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그곳에 동일하게 생명의 역사와 그 풍성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은혜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바라보는 그곳에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